지난번에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대제사장 뜰에서 이렇게 빌라도하고 또 제사장들하고 대화하는 내용들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이건 뭐 사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겁니다. 공간복음, 요한복음, 공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마태복음 할 때 자세히 다뤘습니다. 근데 오늘 거기서 안 나온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제법 있기 때문에 한번 쭉 훑어서 넘어갈게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너희와 싸울 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랑 안 싸우는 것이다. 주일날 제가 그 주제 갖고 설교를 했죠.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지만 힘이 없어서 안 싸운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한 것은 내 나라는 너희들에게 속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싸우지 마라. 그 설교를 했더니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설교한 바로 끝나자마자 목사님 저 때문에 설교하셨죠? 저 때문에 하셨죠? 찾아왔어요. 깨달았으면 됐지. 어떤 사람은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뭐 목사를 고발하려고 다 준비해놓고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저 때문에 하셨죠? 난 몰라 당신 무슨 일 했는지. 내가 내일 아무개 목사를 고발하려고 할 때 한 교단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와서 닿았던가 봐요. 우리 서양 사람이라 싸우지 서양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양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 세상의 방법 말고 하나의 방법을 하자. 그랬더니 아마 많이 들어와서 닿았던가 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문자도 주고 참 기뻤어요.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로 히브리 말로 골고다를 하는 곳으로 십자가에 그 가로된 거를 지고 이렇게 가셨다고 그래요. 좌우편에 못 박으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골고다에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건 해골 언덕이라는 뜻인데 그거 왜 그러냐면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거기 갖다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썩어서 해골이 돼갖고 나중에 굴러다니니까 해골이 굴러다니는 곳이다. 그래서 골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주 최악의 죄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목은 반역자입니다. 정치범. 가이사에게 반역한 정치범. 유대를 반역을 일으켜서 독립하려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붙여서 죽인 거죠.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그럼 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라는 가이사는 그 정적들을 다 몰아내고 지방으로 거기서 봉기를 할까봐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터죠. 그때 막 로마 제국이 태동할 때거든요. 태동해서 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렇게 이제 황제가 자리 잡을 때예요. 갈리굴라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엄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받으면 자기가 축출당하니까 빌라도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두말 안 하고 자기는 아니지만 예수가 죄인이 아니지만 그대로 예수를 내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그걸 본 거죠.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세 개로 기록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제목이 유대인의 왕, 자기가 반역을 지켜서 유대인의 왕이 됐다. 그래서 로마에서 죽인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 쓰라. 가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관여하지 마라. 이건 내 고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은 뭐냐?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여러분 쭉 내가 읽을 테니까 잘 주입해 보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다 이뤘다.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뼈를 꺾지 않았다.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대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 뜻이 하나님의 뜻, 그게 성경대로거든.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런 의도로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셨다, 순종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길게 기록을 해놨어요. 군병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것도 다 성경에 나온 대로죠.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조각을 잇지 아니하고, 그 말이 여기서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것도 성경 요한 시편 20편에 나오는 거죠.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 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다 이미 끝난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쓴 포도주를 받으셨다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옷을 주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 시체를 두면 안 되니까 바로 처리하려는 거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으면 심장에 충격이 와서 죽는답니다.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죽이는 거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왜? 유월절 어린 양은 꺾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내 피와 물과 저들이 나를 찔렀다고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요한이 자기가 증거했다는 거예요.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출애굽기에 나온 유월절 어린 양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예수 죽는 장면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이 나왔습니다. 공간복음에 아주 자세히 기록해놨죠. 여기는 좀 다른 측면으로 요한이 증거해놨는데, 요한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것은 성경대로 가셨다. 성경대로 자기 뜻이 없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내 증거가 참된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 하고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 다른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만 나오는 거거든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장사 지낸 것도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지난번에도 봤는데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이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는, 요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게 나오는데 오늘 고난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3장보다 더 잘 써놓은 것이 없어요. 신약 성경도 그렇게 잘 써놓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야. 신약 성경은 그 이사야서 54장을 쫙 퍼뜨려서 써놨어요. 그렇게 축약적으로 써놓지 않고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야 그분 하는 걸 알게 써놓으셨는데, 바울 서신을 봐야 돼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딱 예언한 글이 있는데 너무 정확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시고 그 일을 왜 행하셨는지, 고난에 대한 겁니다. 부활에 대한 게 아니고 고난에 대한 거. 여러분 늘 읽는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척.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그 영화 보면 예수님이 찰턴 헤스턴이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배너지 그건. 예수님이 나오는 그 인물들이 잘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실상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은 볼품이 없어요. 흠모할 모양도 없고, 사막에서 나온 어린
사막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마치 그런 모습을 갖고 태어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얼마나 멸시를 받으셨어요? 간구를 많이 겪으시고 고통을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을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멸시당하시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자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대속, 죄를 속하려고 대신 죽은 죽음이라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걸 여러분과 나는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가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가시관에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피 흘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정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억압에서 풀렸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은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갔거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그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담당시켜 버린 거예요. 그 어린 양에다 우리 죄를 씌워서 아사셀장으로 내보내버린 것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기억나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없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는 세상 임금이 오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말수를 줄이시고 그 일을 쭉 따라가서 십자가 치시는 거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요, 형벌을 받을 백성들의 허물을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누가 알겠느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죽음이 강도들과 함께 되었고 묘실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묘실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아주 그대로 설명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신 거예요. 질고를 당케 하셨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가 죽어서 속건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좀 아까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예수께서 당신이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2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실상은 범죄자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신 것이요. 박수로 하지. 실상 참 너무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이유, 고난받는 방법과 고난의 이유를 너무 정확히 표현해놨어요. 시편 기자도 시편 22편에 잠깐 읊어놨는데요, 여기도 보면 약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가장 집중적으로 나온 데가 이사야서 53장하고 시편 22편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시편 34편, 시편 69편 이런 데 쪼가리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집중적으로 두 군데는 써놨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상에서 하셨죠. 가상 7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가로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십자가 밑에서 저를 기뻐하시니 저를 건지실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었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에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못으로 찌르죠. 창으로 물을 흘리게 하고 물과 피를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금방 봤죠? 여호와께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건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요한이 처음에 세례 요한이 나와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가로되,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는 걸 보고, 사촌 동생이죠 예수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전부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그 양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셔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어린 양,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께서 7인을 뗄 때 그 2마리를 누가 저 인을 떼겠냐 할 때 어린 양이 하나님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그걸 받아서 7인을 떼죠.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섰고 그 어린 양으로 표현됐어요. 예수께서. 이건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자세히 나오죠.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의 적시여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요. 그 피를 우슬초라는 우리나라 쑥처럼 생긴 거에다가 묻혀가지고 문지방이나 우슬초에 다 바르는 거죠.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의 적시여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6월 뛰어넘는다 그 말이에요. 뭘 보면? 피를 보면 뛰어넘는다. 6월절이라는 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천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쳐 죽이고 그 문지방이나 문설주에 피를 뿌리거나 바른 그 집은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가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에 발려 있어야 마지막에 저주가 여러분 안에 뛰어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가 어린 양이라는 말은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의 문설주에 문지방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문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의 핏소리가,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왜? 예수의 피가 곧 속죄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구약성경에 전부 피 흘려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전부 피 흘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루를 가져와라, 속죄제를. 그럼 내가 속건제를 인정해주면 하셨다고 여러분이 설교했죠. 그게 하나님의 융통성이었다. 속죄제는 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가 곧 생명이라. 그 죄 없는 피로 말미암아 마치 여러분 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번 목사님 사부예배 때 총회장 목사님 설교하시대요. 지난주 사부예배 때 조수아 내가 너 나오라 그래갖고 내가 내 아들의 피를 너를 다 줬어. 네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래서 너를 살렸어. 내 아들은 죽고 네가 내 아들이냐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애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수혈받고 내가 살고 예수는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죽고 그 피로 내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해가나요? 이해갔나요? 그래서 성경에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샀다고 그런 겁니다. 박수령 아버지 핏값을 주고 샀다는 거죠. 그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유월한다. 예수 피가 있는 자는 유월한다. 저주가 떠나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핏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의 피로 보혈로 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창세 이전에 여러분을 지명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에베소서 1장 여러분을 지명하고 선택하여 그 지명하고 선택한 걸 이루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함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어 너희들에게 이것을 믿게 하여 너희를 인쳤다. 에베소서 1장에 어마어마한 황홀한 그 어마어마한 시를 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피소리가 없으면 예수의 죽으심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죽으심이 뭐예요? 피 흘리셨다고 말이야. 죄 없는 피 흘리심을 생명의 피를 그것을 여러분과 내 영혼에 발라야 돼요. 그 피가 여러분의 속죄를 이룬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속했다 그 말이에요. 의롭게 하진 않았지만 죄를 속했다. 의로움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그건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러분 하나를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를 건강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그거는 부유케 하기 위함이고 그건 고린도서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 자세히 서술해 놓은 이유 중에 계속 반복해서 한 20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성경을 이루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게 자기 생각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가셨다. 그 나중에 죽을 때 그러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죠. 성경을 다 이루었다고 말이에요. 그게 30절에 나오나요? 보세요.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다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건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를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대로 예수가 다 이루셨고 이제 남은 계획은 뭐냐? 가셔서 성령 보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재림하시는 것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신천신지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대로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대로 응했다 성경대로 했다 그 말하냐? 앞으로 일도 성경대로 응한다는 걸 여러분 하나에게 믿게 하는 걸 메시아 박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다시 오실 걸 믿으라 그 말이야. 신천신지가 다시 올 걸 믿으라 그 말이야. 여러분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라 가면 지위가 다르다는 걸 다 믿으라는 거예요. 왜? 이게 성경대로 다 응했는데 지금 예수께서 오셔신 하나라 가면 상이 있고 하나라 가면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걸 전부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참 여기 보면요, 저는 그 전에 한번 이 성경 읽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딱 읽었는데 참 너무 멋있더라고요.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하고 죽으면 그건 최고입니다. 죽을 때 정말 다 이뤘다고 할 정도면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겠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비슷한 유언을 했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회에 가까웠다. 이 말씀 여러분 너무 많이 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죽을 때가 가까웠대요. 근데 죽을 때가 다 된 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후회 없다는 얘기예요.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뤘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이루었다. 자기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었다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달려갈 길을 달렸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은즉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면 사모하여서 그렇게 나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정말
참 멋있죠? 여러분의 죽을 때 참 멋있잖아요. 다 이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뭔가 사명이 있어 태어났겠죠.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거듭날 때일수록, 새로 태어날 때 당연히 여러분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걸 이루고 나면 다 이뤘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자로 또 선교사로 주의 일을 하면서 많은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거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감당하고 주께서 부르시는 날 나의 일을 다 이뤘다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멋있죠. 정말 멋있는 겁니다.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난 할 일 다 했어 그럽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애들 키워서 출가식 보내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냅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조상 때들은, 우리 형제들은 7남매예요. 7남매. 그러니 7남매를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얘 어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해서 다 보내면 나 이제 할 일 다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도 된다. 가도 아무 걱정 없어요. 왜? 다 짝지어서 나눠 버렸으니까.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애들만 키워서 짝지어 보내면 할 일 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가도 된다. 할 일 다 했다는 거지. 참,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는 것도 그만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잘 기억하고, 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좀 이루고 가도록. 주님은 이걸 원했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 일만 하다 가면 그날 가서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후회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죽음을 저는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요. 수천 명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편안히 가는 사람들도 있고 고통스럽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다는 뜻이 아니야. 영혼이 고통스러워요. 쉼이 없어. 평안이 없어. 영혼이. 죽을 때인데. 왜 그래요?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주님을 위해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에게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한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 특히 병으로 가시는 분들, 암이나 이렇게 사고로 일찍 병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난 이렇게 안 살 건데,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살다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상당히 많아요. 그러고 그냥 가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후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상태로 죽었다,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그래, 아, 내가 부모님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있게 살면 안 된다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그것을 후회하지 않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나중에 가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결혼했어, 그러면 아내한테, 나중에 죽을 때 남자들 그래요.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자식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때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그거를 그런 얘기 안 하도록 충분히 하라고 말이에요. 남편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데 뭘 못해준 것만 생각나? 잘해준 거 생각해야지. 자식한테도 부모한테도, 특히 주님께, 우리 주님께. 여러분이 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갈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주님께 내가 정말 잘한 게 없어가지고 주님께 미안하고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는데 주님께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여러분 애가, 그러니까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전도서 9장에 이는 왜 그러냐? 산 개는 상을 쌓을 수가 있다. 그렇게 써놨다고요. 능력이 많고 죽은 것보다 능력이 없이 살아있는 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지금이 헌신하고 충성할 기회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하셔서 지금이 헌신하고 충성.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나이세 우리는 나가나 예수 권세 강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손에 나를 사랑
5장 26절에 다른 데는 없는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이것도 여러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6절에 지금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상 7원을 하셨는데 일곱 마디를 하셨는데 내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든지 뭐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울어라. 그리고 지금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여러 가지를 일곱 마디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요한이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 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잘못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모든 인류를 마리아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품에. 그런 뜻 아닙니다.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겁니다. 인류를 마리아에게 맡긴 게 아니고 마리아를, 엄마를,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긴 거예요. 왜? 아마 예수님이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요셉은. 그리고 엄마가 살아계셨고 형제들은 아직 영적으로 자기가 하나가 안 돼 있으니까 영적으로 하나인 제자에게 맡겨서 평생 요한이 모셨다고 합니다. 밤모섬에도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있다가 나이가 100세 가까워서 요한이 그 계시록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쭉 모시고 다녔다고 전성에는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 거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들은 물러가라 하고 그 다음 절이에요. 베드로에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본토의 지축전도 버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너희가 본토의 지축전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100배로 받으리라.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그 예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지금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걸 볼 때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좀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약간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가르치되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고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말한 네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책망하셨거든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주의 종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 난 내 인생을 드렸다고 부모를 안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너희 부모에게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인간에게 준 최초의 율법의 1계명이 뭐냐? 인간에게 준 최초의 율법의 1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5계명이 인간에게 준 첫째 계명인데 그 10계명이 율법을 축약한 건데 그 5계명 첫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보다 간음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다시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굉장히 효도를 했어요. 효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을 순종하고 자기 형제들하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잠깐 떠올려 보면 누가 야곱에게 효도를 했나요? 요셉이 훨씬 효도를 했죠. 그럼 누가 잘 됐나요? 요셉이 훨씬 잘 됐죠.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삭은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이 순종을 했어요. 성경에 이스마엘이 뭐라고 써있죠? 이삭과 리브가의 걱정거리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왜? 가나안 여인들을 취해서 결혼하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니까 걱정을 끼쳤더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야곱과 리브가의 걱정, 아브라함과 사라의 걱정을 끼쳤고,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떤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룻이라는 여인과 오르바라는 여인은 똑같은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누가 더 효도를 했나요? 아무것도 없는 늙은 노인을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그 보리밭으로 이삭을 주워가면서 어머니를 봉양하잖아요. 누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오르바는 갔고. 그 결과를 여러분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과 여러분이 예수 일 열심히 하면 하늘에서 상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 여러분 간에 복 받는 거죠. 하늘에서도 상을 받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 공경하는 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나는요, 교회에서도 많이 받고 내 주변에서도 참 많이 받습니다. 안타까운 거를. 우리 교회는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목사가 동생이 둘이 있어요. 삼형제죠. 지금은 뭐 우리 교단에 없습니다만 다른 데 가서 목사 받으신 분이에요. 여기 있었죠. 신학교를 여기서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한 분 계신데 어머니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이놈아, 다른 교단 나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러 와 옛날에 있었으니까. 목회한다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네 어머니나 잘 섬겨. 목사님 몇 번 얘기했어요. 끝내. 결국 어떻게 했냐? 우리 교회 기도처에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얼른 이사 가가지고 없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수소문에서 둘째 밑에 동생이 사당동 살아요. 그래서 그거 모셔서 해드렸어. 근데 오늘 기도처에서 주무신다고 내려와서 기도 주무셨는데 그 다음날 그 이삭하고 없어, 형제가. 결국 삼형제가 연락이 안 돼. 그 교회에서 돌보시다가 올해 돌아가셨거든요. 연고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교회에서 다 해야 돼요. 연고가 없으니까. 아들이 셋인데. 그 결국은 돌아가신 다음에, 평상시엔 수소문도 안 해줘요, 경찰에서. 아무 일이 없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찾는다고 생각. 그때서야 찾는데 조카가 하나 있더라고요, 조카. 그 조카가 와서 장례 치렀어요. 교회에서 치르고 조카가 배석하고. 이야,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다고. 우리 동네 이웃에 살던 어떤 아이는 저희 엄마가 중풍에 딱 맞았어요. 중풍. 그래갖고 자기 밑에 동생이 모시고 갔거든, 진해에서. 근데 진해 내려갔다 중풍에 맞으신 거야. 지가 형이야. 근데 이 동네 살았었거든요. 엄마가 중풍 맞았다 딱 그러니까, 자기 친엄마죠. 딱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이사 가서 없어져 버렸어. 아예 없어졌어요. 연락이 안 돼. 두절돼. 별놈 나이 때. 참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자기 엄마인데 중풍 맞았다고. 가 돌봐야지.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부모가 자기한테 유익할 땐 부모야. 그러다 유익이 없으면 빨리 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있을 땐 부모인데 부모가 갈 때가 됐어. 아니면 더 이상 유익이 없어. 그냥 나이만 들어가고 시간만 가고 불편한 거야, 자식이. 돌봐드려야 되니까. 그때 빨리 가기를 바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어떠냐고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내가 그래서 주례 선정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죽는 날까지 잘해라. 멀쩡할 때 효도하는 건 누구나 한다. 그건 효도가 아니지, 반대지. 부모님이 데리고 다니니까. 근데 나중에 힘이 없고 힘들 때, 그때 필요 없으니까 얼른 죽었으면 좋겠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난 예수님께 헌신하고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부모 안 돌봐도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다 모셔 떨어지는 거죠. 요셉과
형제들의 차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 부모님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룻과 오르바의 차이. 다윗이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께 순종한 자입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 간에 예수님도, 또 사도 요한도 여기도 얼마나 사람이 착해요. 예수님 부탁을 하니까 끝까지 모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따라하세요. 부모님은 복덩어리다. 부모님은 복덩어리다. 나에게 부모님은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야. 살아계시거들랑, 그리고 만약에 안 살아계시더랑 이렇게 요한처럼 남의 어머니입니다. 선생님의 어머니 좀 모셔줄래? 평생 모셨다는 거야. 그랬더니 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 100살을 넘게 살았대요. 그래서 계시를 받은 겁니다. 계시록을 만모섬에서.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부모를 잘하면 오래 장수하고 잘 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남의 부모가 내 선생님 부모지, 또 부탁도 받았고 섬겼더니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 안 계시니까, 난 부모님 안 계시니까 난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아까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엄마한테 잘못했고 아버지한테 잘못했고 그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살아있을 때 후회 없이 해야 되는 것이면 박수로 후회 없이 해야 돼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다윗의 굉장히 효심이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은 내가 효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고, 실제 효도는 우리 목사님이 다 하셔요. 실제요. 우리 집안 모든 살림 목사님이 다 하시니까. 그리고요, 어느 정도냐면요, 딱 예를 하나 들어주면, 아버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사업을 하셨어요. 유치원 이름도 아버지 이름으로 유치원 따서 짓고, 고등학교도 아버지 이름 따서 인복 유치원, 전부 인복자를 붙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굉장히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이름으로 예수중심교회 하나 짓고 싶다는 거야. 우리 어머님은 유충훈이거든요. 충훈 예수중심교회를 하나 짓신대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그런 그 부모를 향한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특심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해서 지려고 그러죠.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언제?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면 안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땡이라고. 그거 돌아가신 다음에 기일날 모여서 그거 다 헛겁니다. 낙원 가 있는데 뭐하러 그런 거래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살아있을 때 내가 자기 일어나는 이불은 내가 개고, 옷은 내가 갖다 걸고, 엄마 밥 먹으러 빨리 뛰어가고. 얼마나 쉬워. 그래야 안 그래요? 덕준이는 안 걸지? 웃는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엄마 설거지하다가 해주고 시간 나면 얼마나 좋냐고요. 부모님한테 내 엄마 내 아빠, 내 엄마 내 아빠 얼마나 좋아. 근데 물론 밥 먹었냐?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밖에 안 해. 왜 그러고 사냐고요. 좋은 세상을 다 이루었다.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나는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짧은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은 짧은 인생 사신 거예요. 공생에 3년밖에 안 하셨어요. 3년 반. 33세밖에 안 사셨다고요.
근데 다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할 수 있다고 하시면 박수로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다음 19장 마지막 좀 아까 읽은 자, 여기 봐요. 38절. 지금 여기 아주 참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와요.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은 공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국회의원이에요.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니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막 핍박을 하니까 숨었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질문 나왔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의니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사내들은 공회의원이니까 총독을 만나러 나간 겁니다. 그럴 권세가 있는 거죠.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때 누가 합류했냐? 니고데모가 합류했다. 이 사람 많은 하인들이 들어갔겠죠.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려니까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사람이죠. 그 니고데모도 몰약과 이 사람도 숨어 있었어. 그러다 예수가 딱 죽으니까 몰약과 치망 섞인 것을 100근을 가지고 넉넉히 장례 지를 수 있는 그 치명을 가지고 오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것은 공동묘지였었으니까 막 갖다 버리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날은 유대인이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자기 칫솔도 데리고 치른 거죠. 제자들은 다 떠나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참나 이걸 보다가 야 보세요. 여기 이런 말씀이 우리 지나왔거든요.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신뢰한다 그러면 그냥 박탈당하는 거야. 사내들은 공회원에서 관원에서 그 추례당할까 무서워서 은혜하고 숨었다는 것이죠.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내들은 공회의원 그 관원이 그걸 목 떨어질까봐 예수 믿는다고 못하고 숨어있어. 지금 은혜하더니 그랬잖아요. 숨어있더니 이런 사람들이 대반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 이거 보다가 야 멋있다 반전이. 그렇게 숨어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죽을 때 당당하게 나와서, 여러분 죽은 예수 시체를 갖고 가면 이건 예수 편이라는 겁니다. 죽은 예수 편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 권세를 본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정승편이라고. 정승이 죽은 다음에 정승이 살아있을 때 그 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쫙 몰려 정승편이라고.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안 가잖아요. 오늘날 속담에. 근데 정승이 죽은 다음에 오는 사람이 있어. 정승이 죽은 다음에 오는 사람. 이제 끝난 거야 그 집 권세는. 근데 그때 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진짜지. 그게 진짜라고. 정승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줄을 서. 근데 정승이 죽으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권세가 끝났으니까.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예수가 죽으니까 다 떠나버렸어. 근데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다고. 그동안 무서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죽으니까 당당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것도 빌라도에 가서 내놓으라고. 이건 이제 대반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끝에 성공해야 합니다. 신앙뿐이 아니라 이 세상도 마지막에 성공해야 진짜 성공한 겁니다. 바울처럼 끝까지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달려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해야지. 데마처럼 하나님을 잘 쫓아가다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잘 따라가다 막판에 가서 배신하고, 사울왕처럼 잘 가다 막판에 가서 망가지고 엔도레신조 번연을 찾아가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끝이 좋아야 돼. 끝. 할렐루야. 여러분은 끝까지 성령을 쫓아가기를 원하시면 박수로 성령을 끝까지 쫓아가야 돼요. 참 이건 멋진 대반전 아니에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그네들은 드러내서 쫓겨나고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가 죽고 나서 예수가 이제 예수 죽었어. 예수가 날 도와줄 수도 없고 기적을 볼 수도 없고 능력을, 그때 예수 편에 딱 서는 거야. 참 너무 멋있잖아요 이거요.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서 끝까지 가면 더할 수 없지 좋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자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그렇게 큰 영광을 받은 겁니다. 근데 예수를 다 따라가다가 망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있어야 돼.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을 죽고 난 다음에 드러내는, 참 멋있어요. 내가 보다가 야, 그건 멋진 반전이다. 왜?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전에 봤거든. 여러분, 내가 보고 내가 설교도 했다고 주일날. 세상 영광을 사랑하여 드러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잖아. 상상도 안 했던 사람들이 다 피했는데 요셉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그 자기들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예수를 장례를 치르죠. 참 멋있는 거예요. 이 멋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멋지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멋지게 삽시다. 우리도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20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자, 잘 보세요. 쭉 읽어 나갈게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온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자 말하는 겁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네. 가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안식 후에 갔더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식일 하루 지났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라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안식일 날은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해. 그래서 안식일 전날 갖다 묻은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갔다가 안식일 날은 그걸 못하니까. 그럼 시체를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계란 들고 200m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안식일 날은 쉬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율법이.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니 요한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딱 보니까 사람은 없고 세마포만 딱 놓였거든요.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시몬 베드로는 용감하잖아요. 그냥 무섭게 막 뛰어들고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쌓았던 수건 세마포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사람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개켜놨다. 누가 훔쳐간 게 아니고 잘 개켜놨다고 말이에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때는요. 우린 이미 이걸 성경에서 본 겁니다. 듣고. 근데 이 당시에는 부활 자체가 이해가 안 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해가 안 가니까 아직도 믿지 못했다. 지금 현 상황을 본 겁니다. 예수가 죽었다 사신 걸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못 믿어. 이게 부활이 뭔지 몰라. 저희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복이죠. 왜? 결과를 보고 우리는 아파트 지어놓고 그냥 사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약대 사람들은 모델하우스 가서 보고 산 겁니다. 그거 부도나면 못 들어가요. 모델하우스 가서 산 거 부도나면 못 들어갑니다. 우린 사서 빈집 가서 계약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이미 이루어진 거 보고 우린 믿는 거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 보고 믿는 거라고.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복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 이후로는 어린아이도 세례요한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본 다음에 믿으니까.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이상하네요. 어디 가셨지? 누가 훔쳐갔지? 무슨 일이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 누가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가면서, 요새 근래에 저기서 된 일을 모르냐? 당신은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죽였는데 3일 만에 부활한다더니 없어졌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얘기하고 가는 거 몰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섰더라.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마리아도 부활에 대해서 몰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을 몰라.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동산직인 줄 알았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때 이제 목소리를 알아들은 거예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못 알아들었네. 알고 주여,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 시체 어디다 뒀냐고 동산직인 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다음에 아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때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여기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한 부활체는 만질 수 없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마한테는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도마에게 만져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부활체는 못 만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는 다 음식도 잡수시고 다 하셔. 여기서 내가 만지지 마라,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고 말은 나 붙잡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이에요. 오자가지 못했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전해라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 말씀한 걸 전한 거죠. 올라가신다고. 이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거예요. 막 뒤숭숭하죠. 가보니까 예수님은 실체는 안 계시죠. 뭐 이상한 소리는 들리죠. 그리고 저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서 이제 모여 있는 거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여러분 수없이 설교 들은 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아담을 만들고 흙에다가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숨을 불어내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에스겔아 생기를 명령하여 그 에스겔 고창에서 일어난 그 군대에게 들어가게 하라. 생기를, 성령을. 그래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생기를. 너희가 뉘죄든지 성령을 이렇게 받으면 뉘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뉘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이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그런 권세를 성령을 받으면, 왜? 내 아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나도 동일한 그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뉘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뉘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거기 없었어요. 11제자만 있었어. 10제자가 있었겠죠. 유다가 없었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주님이 부활하셨어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잘 봐요,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었고 말이에요. 토마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여드레를 지났어. 일주일 또 지난 거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를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참 주님이요, 이거 들으셨다는 거예요,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도마가 제자들끼리 있을 때 한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버린 겁니다. 도마가. 나는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지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이거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신 분 오셔서 그냥 평강했을 때도 도마한테 도마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보고 믿음을 가져라. 여기 도마가 만졌다는 말이 없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예수라고 성경의 최고의 고백을 도마가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혈육을 속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라고는 여기 처음 했다고. 야단을 안 치셨어. 예수께서 너 왜 안 믿어? 내 제자들이 말한 걸 야단을 안 치셨다고요. 그러고는 와서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안 되면 증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증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처럼 양털에만 젖고 양털에만 마르고 해서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증거를 구해서라도 믿음 갖는 걸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믿음 갖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안 되면 증표를 달라고 그러는 거. 하나님 나 이거 믿음이 안 생겨요. 나 이런 믿음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런 줄 알게요. 누구처럼 기도. 난 그렇게 수없이 기도했어요. 성경에 나온 거니까. 그럼 내가 믿음이 안 서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확신이 없을 때는. 근데 하나님께 하시잖아요. 응답을 하시잖아. 너 이놈아 어째 지금까지 나하고 함께 있고 나를 믿지 않냐 그러지 않고 도마야 만져보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근데 그리하고 믿음이 가진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만져보고가 아니고 대답하여 가로되, 그거를 자기가 말한 걸 말씀하시니까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성경의 최고의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 성경 어디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도마가 의심을 했다고. 근데 의심한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너희가 믿지 않는다. 도무지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오늘 나 여기 나오려고 했더니 저녁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대요. 무슨 뭐 TV 프로에서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풍문? 풍설? 풍문인가 무슨 그런 프로가 있나 봐. 나와서 뭐 보검이가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보검에 대한 거를 도마에 올려놓고 아마 이렇게 코미디언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근데 거기 그 사회자가 누구라고 가르쳐줬는데 난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보검이가 뭐 이단 교회를 다니느니 뭐 그 목사님이 교주니 뭐 이런 걸 쭉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철성 목사님이 언제 교주 되셨어요?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거는 왜 이단이냐? 이철성 목사가 교주다. 뭐 귀신을 쫓는다. 근데 정말 병이 낫더라. 뭐 맞으면 일어나더라. 나도 봤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했대. 그리고 보검이는 거기서 태어나서 그 목사님 이름 지어줬고 보검이가 아플 때 그 목사님이 기도해서 낫다더라. 아버지가 간증한 거 그런 얘기도 다 하더래. 그랬더니 마지막 그 사회자가 다 마무리할 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한 개인의 신앙이다. 그리고 보검이라는 사람이 지금 뛰어나서 탑스타가 돼서 그런 거지 자기의 신앙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신앙이 잘못돼서 잘됐다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무리를 아주 잘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 목사님 얼굴 나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거울 처리했나 봐. 그래서 그거 좀 확 나오게 하시지. 그 얼마나 좋은 프로예요. 왜 그 사람들 우리 교회 예수 선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인터넷 보고 온 성도가 많은 것이요. 박수야, 인터넷 보고 온 성도가 많은 그는 나를 기르시는 나는 주님을 귀하노니 불만 당신의 나를 인도하여 주시나 주는 나의 종목 나는 그의 어린아 너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지수 나를 맺지 못한 거친 비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지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마 주는 나의 종목 나는 그의 어린아 너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스스로. 예수님의 고난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의 고난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도 잊어버리면 안 되지. 기독교는 부활 신앙입니다. 고난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적은 부활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미랄이 터져서 영광을 얻은 거니까 고난을 받고 영광의 길로 나간 거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편향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의 고난을 더 귀히 여기고 사는지 아니면 부활을 더 귀히 여기고 사는지, 이게 굉장히 편향이 심해요. 예수님의 고난만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있고요. 둘 다 중요히 여기는데 한쪽으로 약간 이렇게 쏠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더 중요시해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더 중요시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부활을 중요시 여기는 목사님이죠. 아주 너무나 확연하셔. 목사님은 부활을 중요시 여기는 편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순절 때 설교하실 때 보면 사순절 때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날 설교하실 때 보면 여지없어 거의 100%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고 울고 불고 나도 십자가 져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평화를 얻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건강을 얻었고, 예수의 가난하심이 내가 부유를 누렸어. 우리는 이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할 일이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건 여러분 수없이 들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순절날 가면 다 우는 설교예요. 왜 울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 고난을 동참한다고 마틴 루터가 그 성패들을, 그 성당을 막 그냥 그 유리 조각 있는 데를 기어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 가서 꼭대기 올라가서 예수님의 피가 담긴 그 숫잔에다, 그 잔에다가 키스를 해야, 자기가 그 고향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류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배를 갖고 있는데 선장이 배를 끌고 상선을 끌고 다니는데 늘 예배를 드리는 선장이 있었답니다. 예수를 아주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선원이 선장을 찾아와서, 선장님 조기를 좀 오늘 달까요? 조기를 왜 다냐?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라는 거예요.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오늘 조기를 좀 달라고. 조기 밑에다가 한 칸 내려서. 그러니까 선장이, 참 선장이 믿음이 좋아요. 선장이 오시면서, 자넨 조기를 달게, 나는 환희의 깃발을 달겠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가 이렇게 해방을 받았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넨 조기를 달고 살려고 그러나? 그건 우리의 환희의 깃발이야. 그러지 말고 나가서 돛에다가 환희의 깃발 달아.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서 조기를 달고 사는 건지,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줄 알고 그냥 힘들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물론 고난이 오면 우리는 기꺼이 겪죠. 왜? 그것을 통과해야 영광의 길로 나가는 걸 아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아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수도원 생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원, 여러분 다 성장한 사람들이니까. 수도원 생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수도원에 대해서 깊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수도원, 지금도 수도원처럼 그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거룩하게 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거룩은 수도원에 가서 따로 살면서 거룩한 걸 거룩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게 진짜 거룩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속세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진짜 거룩이지.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따로 이렇게 살면서 거기서, 물론 죄는 덜 짓겠죠. 생각도 덜 나고. 그래서 좀 거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수도원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딴 거에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수도원 가서 혼자 수도하고 자기만 깨끗하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복음은 환희의 불길이라고, 환희의 물결. 그런데 주님 고난을 같이 그러고, 어떤 사람은요, 또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전 우리나라 교단이 있어요. 그게요, 청빈교단. 여러분 모르죠? 청빈하게 사는 교단이 있어. 그 교단에 가면 잘 살면 큰일 나. 거기 가면 이거 이상 차는 절대로 못 타. 옷 한 벌 이상. 거긴 청빈하게 사는, 우리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났어요. 지금 여기 나한테 그 얘기해준 자매도 여기 있다고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쁘지는 않지만 전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볼까요? 고린도 후서 이거 하나만 보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편향을 갖고 있는지를 선택을 해야 돼. 신앙생활하는 것이 둘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가 잊으면 안 돼. 그러나 환희의 이 부활의 기쁨을 모르면 안 되지. 만약에 여러분 환희의 부활의 기쁨을 모르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예수가 만약에 죽고 부활을 못 하셨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속죄는 이루셨지. 그러나 의인은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사하셨어. 사망 것을 깨뜨리고 사심으로. 여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난하신 분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육적으로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적으로는 부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부유하셔. 뭐가? 육적으로도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사셨어. 왜? 너희로 부유케 하려고. 여러분 나에게 부유케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걸 내가 부유하게 살아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아니 부모가 재산이 많아. 근데 이 당시는 안 고생해서 재산을 만들어놨어. 그랬다고 자식도 너도 안 쓰고 나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딨어요? 자기가 안 쓰고, 근데 지금도 재산이 많은데 아직도 그러고 살아. 자기는 산 버릇이 있어갖고 쓸 줄은 몰라. 자기는 쓸 줄 모른다 해서 자식이 쓸 줄 모르고 아껴 쓰면 그거 좋아할까요? 누려야지. 자기가 애쓰고 모아놓은 걸. 그래야 기뻐. 왜? 그것 때문에 한 거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창에 찔리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그거에 보답하는 거고, 여러분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게 징계받은 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건강하게 사는 게 채찍맞은 거에 대한 보답이에요. 오히려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자유롭고 평안하고 해방돼서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느냐, 우리가 부자 되려고 우리가 잘 살 그거 하려고 예수 믿느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는 천국 가려고 믿는 겁니다. 우리 궁극적 목적은 천국 가서 하늘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서.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는 어떤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잘 못 살아요. 생각의 결과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해방의 기쁨이 있어야 돼. 아멘. 예수가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아까 이사야서 53장에 읽어줬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써놨어. 아까는 8장 9절이야 고린도서, 이건 9장 8절.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대. 그 위에 구절 한번 볼까? 놀라지 말고 이 위에 구절을 잘 생각해 보시오. 위에 구절 6절. 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풍성한 마음을 갖고 마음껏 받아서 모든 일에 풍성하게, 모든 일에 착한 일에, 모든 일에 넘치게 하라는 거야.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없어갖고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도 좀 인색하게 하지 말고 많이 해서 많이 받아서.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걷는다고 그런 거 믿으시면 박수 치세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셔. 심는 대로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셔. 30배씩 100배를 주기를 원하셔서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에,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없어갖고 그냥 이러고 사는 게 뜻이 아니라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은 뭐냐?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안 된 것이 되는 게 부활이라고, 여러분. 망한 게 일어나는 게 부활이라고. 여러분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 여러분에게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 그거 부활하는 거지, 날마다. 부활해. 나무가 다 죽었다가 봄 되면 싹이 나. 부활한 거라고. 부활의 예표라고. 그림자라고. 여러분에게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 부활의 환희의 그 기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가다가 넘어져도 그거는 경험한 거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실패를 해도, 여러분에게 잘못해도 그건 경험을 한 것 뿐이지 결국은 우린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 신앙을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가져야 되고, 이 땅 사는 동안에도 그걸 갖는 걸 아버지가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것이 아버지께 효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누리는 게. 아니 다 해놨는데 안 누리면 어떡하냐고. 내가 음식을 만들었어. 근데 맛있게 안 먹어. 그건 나한테 잘 안 하는 거죠. 해준 사람을 가장 즐겁게 하는 건 그걸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오셨어. 누리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보답인 걸 메시오. 이게 최고의 보답이라고. 아멘.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 예수의 고난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의 고난이 오거나 여러분 그런 고난이 오면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고난 받아야 합니다, 기꺼이.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난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요, 우리의 목적은 평안이요, 우리의 목적은 건강이요, 우리의 목적은 부유함인 걸 메시오. 박수 하세요. 이건 예수가 주신 목적이라고. 박수 세게 쳐.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유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부유하면요, 부유해져요. 마음이 여러분 가난하잖아요, 여러분 가난해집니다. 안 요구면 돼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난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게 훨씬 좋은데, 우리 목사님은 아주 유별나게 부활의 신앙적으로 편향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해방된 기쁨, 나는 복음을 증거로 받지 율법이 아니라,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여러분 삶 속에 접목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좌절해서 넘어졌어요, 그건 통과하는 길이고, 반드시 내가 성공하고 반드시 이걸 이루고 한다는 그런 영광의 부활을 여러분 꿈을 꾸고 살아야 합니다. 우린 과정일 뿐이에요. 그 다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4번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고, 마지막 승천할 때 한 번 나타나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는 걸 봐서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우리도 죽어서 영원히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좀 있다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몇 번 만났어. 그래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왜?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부활하셔서 나타나신다는데 금방 없어지시오. 딴 일을 보시는 거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였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만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가 없더라.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 만날 때 사건이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내려라. 밤새도록 했는데 안 잡혔나이다. 순종의 의지에서 던졌나이다. 뭡니까? 주여, 난 주의 이름으로 떠났어. 그 사건이 그대로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좌우간 다혈질이야 급하고, 베드로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루루에 바다로 뛰어내려. 다른 제자들은 배를 갖고 오는데 뛰어내려. 갑자기 고기가 없다가 내려라 그랬더니 양 153마리가 올라와서 왕창.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돼. 50간이면 얼마예요? 3, 50, 한 15m쯤 되나요?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오는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넣고, 예수님이 고기도 갖고 오셨고 떡도 갖고 오셨어. 그러니까 숯불 딱 펴놓으시고 거기서 숯을 불을 구우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일반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 153 있었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참, 이 말씀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하셨어. 이천우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올라와서 조반을 먹으라. 다 같이 조반을 먹으라. 15년인가 한 20년 전에 아침을 꼭 먹으라고 설교하셨어요. 예수님도 조반 잡섰다.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이거 설교하신 거 기억나? 손 들어봐. 이거 들어본 사람 여기 있네. 조반을 먹어라. 그래갖고 목사님 무슨 설교했냐면, 전화보다 건강이 더 귀하다. 그러니까 조반 다 먹어라. 예수님 부활하신 얘기가 뭐라 했으니까 아침을 먹어야 건강하다, 그런 얘기 하셨다고. 근데 다시 안 잡수셔. 목사님은 시간이 아까워서 안 잡수신데, 나는 그 뒤로 지금까지 조반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줄 알고, 예수인 줄 아니까, 부활하신 예수인 줄 아니까 묻지 못하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같이 이제 잡수신 거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네 번째는 승천하셨고.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잘 봐요, 이걸 여러분 얘기해 주려고 보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 아시나이다. 주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이제부터는 내 팔을 벌리려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쳐라.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 레위 족속들, 교회에서 일하는 레위 족속들,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직원들이나 레위 족속들, 교회에서 일하는 반주자, 영상팀, 이런 팀들 있죠. 여러분, 조장, 셀장, 구역장,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꼭 갖춰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 뭐예요? 조건.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 교회에서 헌신을 하려면 이거는 반드시 가져야 돼. 그 조건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사랑해야 돼. 내 양을 치고 먹이고 치고 그거는 상관없어. 예수를 사랑해야 돼. 조건이, 첫째도 나를 사랑하느냐, 둘째도 나를 사랑하느냐, 셋째도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 헌신하라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 봉사하라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 셀장을 하고, 나를 사랑하면 구역장을 하고. 그러면 그걸 조건을 합당치 못하게 하면,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꾼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목회를 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서 헌신을 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봉사하나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고 재주 있는 사람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더 원하는 거지. 우리 정은영 목사님이 일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재주꾼들 많아요.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보다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고 탤런트가 있어, 일을 잘해. 여러분, 일 잘하고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 잘하고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픕니다. 차라리 일을 못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차라리 일을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차라리 일을 못하고, 제일 좋은 건 일도 잘하고 목사님도 사랑하고, 일도 잘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건 아주 끝이지. 이철성 목사님이 그런 분이야. 이철성 목사님이 일도 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철성 목사님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100점이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고르라면 나를 사랑하고 일을 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일은 잘하는데 나를 덜 사랑해. 그거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일을 좀 덜 못하는 사람을 고르는 게 하나님의 법이다. 첫째도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둘째도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셋째도 예수를 사랑해야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할 일은 뭐냐? 전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일꾼들이 할 일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사랑하는 거라고. 찬송 인도자? 예수를 사랑하는 거라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하게 돼. 왜? 예수님의 자녀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네들에게 사꾼이 돼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를 막 하는 거예요. 쭉 읽고 끝낼게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에 너를 데려가리라. 어떻게 죽을 거? 십자가 거꾸로 매달 죽었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예수께서 가르치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을 본 거죠.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이 요한이 따라오는 걸 보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 여짜오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자기는 이렇게 죽을 거를 이제 예언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요한은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보고 가면 된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쓰시든지 어떻게 하는지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저 사람은 어떠냐, 저 사람 하나님 어떠냐,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저 목사는 저 교회는 그거 신경 쓰지 마. 너에게 준 사명, 우리 목사님은 귀신 쫓고 헐벗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그게 당신의 사명이라고. 그거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그걸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요.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준 사명이 있다. 그걸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예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하냐?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꼭 해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자식보다, 부모보다, 재물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고 내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준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왜?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해야 되거든. 예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해야 될 거는, 주님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는 다 놓고 갈 겁니다. 주님 만날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주세요. 평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지혜인 것이시오. 박수로 하나 돌리시고 주여 삼창 통성기도합니다. 주여!